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시는 이야기이죠. 이야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사물에 빗대어서 제3의 어떤 이 물건에 빗대어서 이 상황과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비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6절에 보면 그 비유의 목적을 우리가 좀 슬며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비유는 1차적으로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들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이 주관화된 그리고 추상화된 이야기가 우리의 머릿속에 바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인 어떤 상황과 사물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면 훨씬 이해가 쉽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꼭 그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비유를 하셨는데도 이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예수님은 이 상황을 그냥 넘기고 마는데 주님께서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비유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지금 있는 상황, 뭔가 곤란한 상황, 직접적으로 말하기 힘든 상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나서 뒷목을 잡는 얘기죠. 듣고 나서 깨닫게 하는 얘기.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로 오늘 이 전체적인 이 비유, 양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어떤 걸끄러움이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을까?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자기 자신을 비유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따지면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오늘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러면은 양이 들어가는 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아마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이거 아니에요. 거꾸로라니까요. 예, 양의 문 그림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이 들판에 이제 그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먹입니다. 들판에서. 그리고 나면 저녁 때가 되면 이 양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들의 우리로 데려오게 되죠. 그런데 이 들판에는 우리가 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저런 동굴을 사용해서 양 우리를 만들게 됩니다. 동굴을 사용해서 양 우리를 만들고 그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울타리를 만드는데 그 울타리를 만든 후에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듭니다. 이럴 때 이 문이 보는 것처럼 한 가지 문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덜 개방시켜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의 문을 한 가지로 만들어서 그곳으로 드나들게만 만들기 때문에 양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우리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양의 우리다, 주님께서 양의 문이다 라고 스스로를 비유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는 너희를 보호하는 자이다, 나는 나의 양을 지킨 사람이다 라는 의미도 되지만 나만이 나의 백성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양의 문을 가장한, 쉽게 설명하면 양을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장한 다른 목자가 있기 마련이죠. 그 목자나 그 양의 다른 문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보는 것처럼 주님 외에 다른 문이 있다면 그것은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 그 도둑이 강도가 와서 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을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양의 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헤롯이라는 이 정치적인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쫓아서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권을 얻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뱃속을 채우고 양을 통해서 자기의 육신의 이익만 채우려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라고만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거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 치고 믿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무슨 정치인이건 그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건 간에 여러분 목사조차도 이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연소함을 알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를 채워주고 누군가에 대해서 그 영혼을 만족시켜 줄 거라는 그 소리는 함부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장담하죠. 이 장담 끝에 담겨 있는 그 속뜻은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 양을 안심시키고 그러한 안심된 양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나쁜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 아니라고 하고요. 예수님만이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다가와야 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거라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강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미디어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유혹인 돈이나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아닌 그 어느 것은 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망가뜨리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누가 생명을 주실 것이냐? 우리의 영혼을 누가 지켜주실 것이냐? 이 코로나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을 누가 지켜줄 것이냐? 양의 문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주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목자다입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뭐예요? 선한 목자, 좋은 목자. 그러면은 선한 목자가 있으면 어떤 목자도 있습니까? 나쁜 목자, 악한 목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라고 했을 때 악한 목자의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죠. 시작.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쁜 목자가 뭐예요? 사꾼이라는 거예요. 사꾼.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목자냐 나쁜 목자냐 그것을 가리키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 대한 이유인데요. 왜? 어떤 관계로 어떤 이유로 이 양을 돌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양과 목자에 대한 이유를 생각할 때 비유를 생각할 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왜 그 당시에 목자나 혹은 많은 사람들이 양을 키웠을까에 대한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양을 키우는 이유는 양고기를 얻기 위함이 첫 번째가 아닐까 싶지만은 사실 그 당시가 지금처럼 양고기, 양꼬치 이런 거 많이 먹는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그렇게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양을 이 키우는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요.
양 털을 얻기 위해서 키웁니다. 양 털을 얻기 위해서 양을 키우게 되죠. 그러면 양고기를 얻기 위해서 키우는 사람과 양털을 얻기 위해서 키우는 사람의 차이를 아십니까? 양고기를 얻기 위한 사람은 토실토실해지만 언젠가는 잡아먹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자라건 그건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양털을 키우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좋은 풀 먹이고 좋은 거 먹여갖고 이 털이 풍성해져야 그 양털을 깎으면서 그걸 통해서 서로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길게 봅니다. 더 오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양을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양을 오래 키우고 양을 풍성하게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선한 목자는 양과 가깝습니다. 악한 목사는 양과 가까운 척만 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14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주님께서는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하시는 이유는 양을 잘 안다. 양을 잘 안다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양의 특징을 다 아는 것이죠. 여러분 뭐 쌍둥이 이제 어머니나 혹은 뭐 비슷비슷한 얼굴을 가진 그런 이 자녀들을 가진 분들, 외부인들은 다 그 사람들을 못 알아보지만 그 엄마는 알아봅니다. 왜요? 뭔가를 보면 알지요. 뭔가를 보면 알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심지어 수십 마리의 양을 키우는 목자들도 실제 증언에 따르면 양의 얼굴을 생금새를 보면 잘 안 돼요. 뭐 꼬리 모습을 보기도 알고 코의 모습을 보기도 알고 양에게 관심이 있고 양에게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위로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키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한 목자는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안다가 그냥 머리로만 안다를 떠나서 그 사이의 관계에서 사랑한다로 발전이 됩니다. 이 사랑한다로 발전이 되는 그 증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희생의 관계, 가장 숭고한 사랑,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준 희생의 관계로 발전되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목자이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숨을 통하여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알고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 십자가요, 십자가의 죽음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걸끄러운 이 관계를 가지고 이 양의 목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사실 이 이야기는 9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9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소경이 예수님 앞에서 눈을 떴어요. 눈을 뜨고 나서 그것을 놀라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고백을 하는데, 제사장들이 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소경을 막 구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소경이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나는 예수가 고쳤고 예수를 믿을 것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소경을 내쫓아 버려요. 그 유대 공동체에서 내쫓아 버려요. 그 내쫓아 버린 그 소경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진짜 목자와 가짜 목자의 적극적인 차이죠. 한마디로 겉으로는 목자 행세를 하지만 전혀 양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지만 양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의 버려진 것을 다시 되찾아오며 그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는 이 예수님의 모습, 바로 주님께서는 이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늘 자기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는 것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최종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18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권자라고 합니다. 그 주권은 무슨 주권이냐? 구원을 이룰 주인, 구세주, 구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구주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스스로 버릴 그 권리, 한마디로 희생의 권리를 가지고 자기 양들을 지키는 마지막까지의 그 구세주로, 우리의 구주로 주님은 우리에게 남으셔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분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양의 문이라고 자기를 얘기하시고 목자라고 얘기하시고 주님이 자기가 구주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양의 문으로 들어왔을까요? 목자이신 주님을 만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에 대한 정보와 예수에 대한 말을 듣지만 이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받는 생명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양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그림 한 장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전에 제가 이거 영상 보여드린 적 있을 겁니다. 중동에 있는 터키 쪽에 있는 한 목자예요. 저 검은 옷 입은 목자고요. 이게 원래 원체적인 첫 번째 그림은요, 앞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에요. 저 안개 낀 들판에 목자가 이렇게 애들 이름을 막 부릅니다. 막 이렇게 불러요. 근데 갑자기 한 3, 4분 후에 저기서 보이지 않는 쪽에서 양들이 막 뛰어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영상 끝에 양이 한 2, 30마리가 목자 뒤에서 그 옆에서 목자 옆에서 이렇게 둘러 있어요. 부르지만 모두가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임을 알고 그 목자를 사랑하고 가까이 오는 사람만이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2월 한 달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 이 목자의 음성,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생명을 누리시고 푸른 초장의 꿀을 먹으시면서 주님과 함께 이 한 달을 풍요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